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까?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입니까?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조선시대에 아무리 중전마마라고 할지라도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보통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속이 좀 좁은 사람, 좀 너그럽지 못한 사람,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주로 질투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속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고 좀 성격과 인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쓰는 그 질투를 왜 하나님은 자신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왜? 이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 없으면 질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질투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질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순한 너그럽지 못해서 속이 좁아서 무슨 인격이 안 좋아서 쓰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을 때 너희는 그만큼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흉내라도 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 바로 질투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여러분, 순전은 흠도 점도 없이 100% 순도를 가리켰을 때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하나님에게는 거짓 이런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순금이라는 것이 있고 정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보통 세간에 순금이 정금이고 정금이 순금이고 다 그 금이 그 금이고 이거 순금이고 정금이고 나는 금만 있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걸 구분합니다.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렁물렁해서 반지로 쓸 수가 없어요. 목걸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혼합물을 넣어서 좀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쓰는 것을 순금이라고 표현해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그냥 오리지널 금 자체를 정금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순금보다 정금으로 표현합니다. 아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혼합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 순수함, 이것을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욥기,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어요.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하면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카고 프렌 아시죠? 여러분,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가 야심작으로 정말 교육에 투자하겠다 만들어서 최고의 시설로 만든 게 시카고 대학이에요. 그런데 시카고 대학이 만들어지고 얼마 동안에는 이름 없는 삼류대학이 있었어요. 새로운 총장이 들어와서 시카고 대학 프렌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100권의 고전을 100권의 고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부는 고전책을 읽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 시카고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지 못하는 예일 대학에 나오는 탁월한 미국이 받은 전체 노벨상이
3분의 1 이상이 시카고 대학 하나가 받아버리는 이런 거대한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전 100권, 뭐 이제 200권까지 있고 그러지만 100권 안에 무엇이 되냐면 욥기서가 있어요. 욥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런데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이 말은 욥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그죠? 하나님 한 분에게만 푹 빠져 있고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이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그냥 뭐 온전하고 착하게 사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푹 빠져 살았어요. 이런 자를 온전하고 정직하다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광신자처럼 보이고 저렇게 사는 사람을 이상한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갑절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피어난 한 송이 백합화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나, 공중에 나는 새가 아름답다고 하나 사람이 받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합화에게 새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많이 있어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기린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정말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성도들에 대해서 천사가 내가 곧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성도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구예요? 누구를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뭐 양새끼 우리가 아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자, 신부된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헵시바와 뿔라라고 할 정도로, 여기 헵시바라는 뜻이 뭐예요? 내 기쁨은 오직 그녀에게 있다. 뿔라는 누구예요? 그녀와 결혼한 인생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들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에게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백합화야 나를 좀 사랑해다오, 공중의 새야 나를 좀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질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 백합화가 왜 나를 저렇게 사랑하지 않지? 정말 질투나 죽겠어. 저 새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나 질투나 죽겠어. 결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 준다고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유달리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뭘 느끼신다고요? 질투를 느끼신다. 나를 좀 사랑해라. 나를 좀 사랑해.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봤어요.
가슴이 메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철없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얼마나 질투했을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깊게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게 많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질투하고 있을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메어진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여러분, 한 남자를 사랑하여서 결혼한 여자는 다 참을 수 있고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여자는 안 참습니다. 요즘 여자는 절대 안 견딥니다. 근데 진짜 우리 엄마 시절에는 다 그 견딥니다. 설거지 하고 남편이 원하면 어디 음식을 해보기를 했나, 뭐 만들기를 해봤나. 내가 뭐 식당에 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맛있게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굳은 일도 합니다. 잡일도 합니다. 새벽에 남편이 출근한다면 뭐라도 좀 지어서 주려고, 그냥 배고프게 가지 않게 하려고 뭔가 뒀습니다. 아기도 놔줍니다. 정말 모든 수모도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해서 그 수모와 그 수고를 하는 이유 조건이 뭐예요?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여자는 다 견뎌요. 다 겪을 수가 있어요.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어느 날 참고 견디던 여자가 못 참아. 그만 살고 싶어. 질투가 날 때가 언제죠? 언제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내가 다 견딜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만약에 그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고 못된 자라고 비판해 버린다면 그 남편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도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질투가 없다면 그는 사랑하는 자일까요? 안 사랑하는 자일까요? 그래서 질투가 없으면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는 느끼지 않아요. 쓸데없이 뭐하러 질투합니까? 내가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 만나요. 여자 동창들 만나요. 늦게까지 싸돌아다녀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한다면,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 그는 필시 맞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려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질투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투는 단순히 사랑받고 싶은 것이나 남을 부러워해서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특권이 질투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권리가 바로 질투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질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원하지가 않아요. 아니,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0을 줄 때 너는 나에게 10을 줄 수 있느냐? 너에게 나에게 20을 줄 수 있느냐? 참 대단한 걸 줬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지,
내가 100을 줬으니까 너 딱 100 줘야 돼. 이 개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오죽하면 질투를 느끼겠냐고 말입니다. 사랑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질투. 그 질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질투의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의 마지막은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고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질투가 나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핵심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을 가지고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피조물은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면 겨우 에로스밖에 몰라요. 남녀간의 사랑밖에 몰라요. 뭐 하나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밖에 몰라요. 피조물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의 방식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도 몰라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고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분, 체험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나는 그저 세상에서 주어들은 그 사랑의 얘기를 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들에게 그 고귀한 순결한 사랑의 위대함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도 몰라요. 사랑의 본질과 순수함과 진실함도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 이게 사랑입니다. 이걸 알게 하셨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사랑의 방식, 진짜 사랑의 방식. 그저 유행가에서 사랑이 빼버리면 노래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세상의 노래의 사랑이 아니라 참사랑이 무엇인지, 참사랑. 내 운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저 세상에서 그저 육체적으로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저 사랑이 아니까 거기에 깜빡 넘어가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영혼과 운명과 미래까지도 책임져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1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속죄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할 때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 것 전부 다 감추고 있어요. 내 건 진짜는 안 내놔. 그런데 그냥 I love you, 징글 러브 유 하면서 모든 걸 다 주는 것처럼 거짓에 속지 마세요. 거짓에 속지 마세요. 그저 향수 하나 주고 그냥 온갖 그냥 막 다 사랑하는 것처럼, 또 향수 하나 받고 그냥 저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세요. 아들을 내어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런 물건 하나 아니에요. 달콤한 입술 몇 마디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의 방식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줘. 무엇으로 내줘요? 나 줬다 그냥 데리고 옵니까? 화목 제물.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10절 보면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 10절 내용 속에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제정신 아들보다 더 사랑할 순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면 모를까, 정신 나가자 제정신이 막힌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어서까지는 사랑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오. 내 달콤한 입술에 넘어가지 말고 그저 내 입술보다 탁월한 게 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방식보다도 더 크고 상상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으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힘을 얻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은 팽개쳐버리고 그 사랑은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저 목회자가 웃어줬다나 안 웃어줬다나 말을 이렇게 했다나 저렇게 했다나 어찌 이렇게 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나 까닭이 있었습니까? 내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참사랑이, 이게 아들을 보내신 참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버리신, 우리에게 보여내 버리신. 그래서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요? 사랑해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입술 몇 마디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관념론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실질적으로 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여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랑하셨어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같이. 그러니까 지금 10절, 9절, 10절 지금 그 말씀에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심을 봐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조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버려요. 뭐 하면?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식이에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셔도 그 사랑은 내 앞에서 대기상.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 사랑이 쑥 들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내 앞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줄만한 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동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어떤 자가? 사랑하는 자.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름 알아도 아는 거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할 때 나타나요. 이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전에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를 귀하게 써주셔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나를 안 쓰시는 것.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하나님은 내 병을 안 고쳐주셔. 여러분,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질투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이 났는데, 저렇게 정말 하나 감사가 나왔는데 왜 감사가 끊어져 버리고 눈물이 끊어져 버리고 왜 이렇게 내가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이미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지금 다른 걸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어떤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게서 그 역사가 나타나 형통함이 사라져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 교회 다니면 다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뭐 다른 것 다니면 종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무리 종교는 백날 해봐야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교와 신앙이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명 얻는 방법이에요. 종교가 뭐라고요? 종교는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머리에서 나온 게 멍청한 사람 머리에 나오겠어요? 똑똑한 사람 머리에 나오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명은, 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내가 생명을 얻겠구나. 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내가 잘 살겠구나. 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내가 건강 얻겠구나.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지금? 종교. 자, 아인슈타인이나 석가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보다 차원이 높아요? 똑같아요? 높아요. 인정을 해줘야죠. 그의 지식과 그의 상상의 세계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모하메드나 유교의 공자나 순자나 맹자나 그 가르침이 참 좋고 훌륭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뛰어나. 대단해. 뭔가 도가 깊은 것 같아. 그의 지혜와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의 생각과 말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종교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종교. 그러나 공자, 맹자, 석가, 모하메드가 아무리 뛰어난들 그들을 지금 신이라고 그럽니까? 신이요? 사람이요? 사람. 그들을 신이라고 그냥 그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을 신상화하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은 지금 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뛰어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요? 신이요? 신입니다. 생명 주시는 유일하신 분, 생명 주시는 창조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 성경은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뭐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머리나 이치에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야지, 큰 길로 가야지, 좋은 길로 가야지, 쉬운 길로 가야지, 빨간 길로 가야지. 뭐하러 애써서 좁은 길로 가고, 뭐하러 힘들게 거친 길을 가고, 뭐하러 힘들게 어려운 길 갑니까? 안 맞아.
그래서 10명이면 9명이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 하면 그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의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래 십자가 안 집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니까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뭘 얻게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는 것을 얻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종교를 어려우니까 혼합을 해버려요. 종교를. 그래서 이 소위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머리 좋은 종교, 종교와 신앙을 이렇게 믹싱해 가지고 하면 여러분 편하잖아요. 믿음도 섞고 사람의 생각도 적당히 섞어서,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똑똑하잖아. 그 사람이 안 똑똑해요?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는 믿는 자가 지쳐신, 교회 안에서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자처럼 처신해버려요. 지금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 대단히.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안 믿는 자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믿는 자처럼 해야죠.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는 자처럼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늘 손해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처럼 못 살아.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장로들이 그 짓자라고요. 권사들이 그 짓자라고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 짓자라고요. 차라리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얼마 안 다니, 뭔가 좀 알만하면 아유 그럴 거 없어, 아유 그럴 게 없어. 교회 안에서 믿는 척하고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척하면 그게 제일이야, 그게 딱이야, 그거 대박나.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으로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투해 버리죠.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율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의 율법이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해, 안 구분해요? 정확하게 구분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척처럼 살고, 이방인은 세상에서 암내처럼 살아야 돼요. 이걸 지금 섞어버린 게 혼합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섞을 수 있는 사람의 사고는 합리적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방인도 아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율법대로 살고 이방인은 이방 율법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따라 사마리아 사람. 역사적 배경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위 혼합된 자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또 살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혼합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뭘 가진 사람들이 지금?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율법 없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해버린 사람. 여러분,
인종과 인종을 섞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혼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 뭐처럼 된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금기사.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율법 사마리아 사람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결혼해버리니까 섞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이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혼합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도 그러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도 아닙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는 대단히 그에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대답을 우리가 어렵다니까. 원래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대답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원래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그 사람은 이미 혼혈 섞여버린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워요. 믿는 자도 아닌, 그렇다고 안 믿는 자도 아닌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정말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의 동네는 누가 많이 살았냐면, 저렇게 혼합된 많이 살았냐면 납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납병 환자. 이방 동네에도 문둥병자들이 납병 환자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동네 경내에도 납병 환자가 많지 않아요. 유달리 사마리아의 동네에만 납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사마리아에서 왔는데, 그러면 납병 환자가 왔구나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갈릴리나 다른 유대나 다른 여러 지역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자가 왔구나 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그렇게 납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있어요. 9명은 그냥 가고 1명이 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이 어디 출신,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10명이나 몰려온 거예요. 10명이나. 1명이 온 게 아니고, 또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있었어요. 결혼을 5번씩, 6번씩 하고 그냥 뭔가 온전치 않은 여자예요. 그래서 남들 물 기를 때 오지도 못하고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요? 사마리아 출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너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사마리아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하는 말. 너는 귀신 들렸지? 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냐? 맞지 않냐?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그 정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형편없게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바벨론의 식민지 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오늘날 유대인처럼 되고 오늘날 갈릴리 사람처럼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은 혼혈했어요. 쉽게 말하면 섞어버려요. 왜 섞였어요? 저는 흑인이 좋아요. 흑인하고 사랑하게 해보고 싶어요. 저는 유럽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섞여요. 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살기 위해서 아수르에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켜갔지만 믿음이 없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섞여버렸어요. 혼혈된 거죠. 그의 결과가 형편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려요. 왜?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섞여 사는 자, 빛과 어둠이 섞여버린 이 혼합된 자, 구별되지 않는 자가 될 때 지금 무엇이 시작됐겠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되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참혹한. 하나님의 질투가 단순히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질투해봐야 그래 그만둬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를 거역해요. 하나님의 질투를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질투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분의 질투를 거절해버려요. 그러면 내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질투 그까짓 거 네가 질투해봐야 네가 해봐야 내가 순자야 네가 나 질투해봐라 그 정도 수준이야. 차라리 안 믿는 자는 육체와 살다가 육체가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차라리 안 믿는 자는. 그런데 섞여 사는 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항상 섞여 사는 자는 자신을 믿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 현실, 하나님의 질투, 섞여 살아서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서 그런 삶으로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어? 지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은 믿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안 믿는 자 취급해버린다고. 사마리아 사람을 믿는 자로 취급해요? 안 믿는 자 취급해버려요? 안 믿는 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자처럼 처신해요.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 들은 풍어는 막 아유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죠. 아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말은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 말을 더 잘해요. 탁월하게 말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안 믿는 자 취급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방인같이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은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율법을 주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하죠. 그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나에게 제사를 쌓을 것이다, 그런 기대도 안 해요. 그러나 섞어 사는 자는 진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질투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하지만 세상이 나가면 세상에서 또 섞여 살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섞어 살지 말고, 아멘, 세상 풍속 쫓지 말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어찌 믿는 집안에서 소주병이 나오고, 믿는 집안에서 그냥 참이슬이 나오고 맥주병이 나오고 술 냄새 풍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집사가 자기는 술병 모으는 게 취미라나. 아니 어떻게 믿는 자가 술병을 모으냐? 왜 술병을 모아? 믿는 자가 담배 피우고 집안에서 담배 왔다 갔다 하고 담배 냄새 풍기고, 여러분 화초장 나오고 거친 말 나오고 싸우고 썩을 놈 죽일 놈 못난 놈 나오고, 어찌 믿는 자의 집안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냐? 어찌 믿는 자 집안에서. 지금 이 자는 어떤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방인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뜻이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믿는 자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섞여 사는 자, 혼합된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질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2025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 지금 아직도 1월 달입니다. 아직도 11개월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 해가 내가 믿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을 받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내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여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아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까짓 거 술병 모으는데 뭐 취미야. 술병을 다 갖다 깨버립니다. 그저 한쪽에 차곡차곡 양주 먹으려고, 막 중요할 때 먹으려고, 중요할 때 귀한 손님 오면 뭐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그 양주 내놔야 됩니까? 그 술병 내놔야 됩니까? 이건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하나님을 거슬리지 말고 세상 풍습 쫓지 말고 섞여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배하는 모습 보이고요, 기도하는 모습, 주님 뜻대로 내가 100%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할래야 알 수 없는 자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